시편 140편 1절에서 마지막 13절, 구약성경 904면쯤에 있습니다. (140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 약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애워사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2001년 9월 11일, 그 유명한 9.11 테러가 일어난 날입니다. 이 테러는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인 오사마 빈 라덴과 그가 이끄는 무장 조직 알카에다가 항공기를 납치하여 일으킨 테러 사건이었습니다. 이 테러로 인해 미국의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건물과 미국 국방사 청사 건물인 펜타곤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려 3,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미국 사람들은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이런 뉴욕 시민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정신을 차릴 수 있게 해준 사람이 당시 뉴욕 시장인 루디 줄리였습니다. 그는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현장으로 달려가 모든 사고를 수습하는 일을 지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공포에 떨고 있는 시민들을 아주 진지하게 위로했습니다. 또한 다친 사람들이 있는 병원을 방문하여 위문했고, 밤에 잘 때에도 다시 테러 공격이 있을까봐 뉴스를 틀어놓은 채로 잠을 잤다고 합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루디 줄리 시장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의 공습을 받은 영국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윈스턴 처칠의 전기였다고 합니다. 이 처칠의 전기가 루디 줄리 시장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받은 내용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에서 어려움과 곤고함을 만난 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붙드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더욱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다윗은 절대로 악한 자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들이 악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도록 오늘 이 시를 통하여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시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악한 자는 교만합니다. 다윗은 악한 자의 손에 걸려들었을 때 우선적으로 그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내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호하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악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기 때문인데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어떤 무서운 짓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폭행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일도 대수롭지 않게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악인들에게 걸려들었을 때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은 이들과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정을 해도 악인들은 그 사정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악한 자는 자기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이 가진 힘으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악한 자가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가 힘을 가지게 될 때 그는 자기 자신을 절대적인 존재로 착각해버리고 맙니다. 그런 생각을 불어넣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가 하나 생겨나면 다른 힘이 없는 악한 자들도 모두 그 밑으로 들어가 복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세력이 커 나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호하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이렇게 간구한 것은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얼마든지 통제하실 수 있다고 다윗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것은 고약한 영적 전쟁을 벌이는 것을 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로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대화가 통하는 사람입니다. 이야기가 되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은 일단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을 설득해야 이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을 가장 절망하게 만드는 대상은 미쳐서 날뛰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포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영혼을 잃지 말아야 하고 믿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악한 사람들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양과 같기 때문에 원래 이리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싸움에는 이리를 잡는 명수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포악한 자를 잡는 데 선수이십니다. 악한 자를 만날 경우에는 계속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 주시는 지혜로 한순간에 악한 자가 넘어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악한 자가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악한 자는 혼자가 아니라 세력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악한 일을 주동하는 주동자가 있습니다. 악인들은 세력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윗 시대 사울 왕의 정권은 바로 악의 무리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도저히 이 신경질적인 사울 왕을 견딜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완전히 악의 세력입니다. 절대로 화해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사울이 자신을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제사장 85명을 죽였을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악한 자는 악한 그 자체로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악한 자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제 어떻게 해야 이 악한 자들로부터 피해를 적게 받고 잘 견뎌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또 악한 자는 언제나 거짓말을 합니다. 3절에 보면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악한 자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데 아주 탁월한 재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속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저 악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악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만 자신의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잘해 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사람들이 하는 말만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악한 자가 강한 자에게 맞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만 아무래도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맞았다는 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는 언제나 함정을 파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빠지게 만듭니다. 5절에 보면 교만한 자가 나를 헤아리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악한 자들은 이 정면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숨어서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의 전화가 도청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함부로 전화를 통해 이야기했다가는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악한 마귀가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정정당당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러 갈 때에도 미리 기도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흠잡힐 일은 행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또한 악한 자는 한순간에 공격을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순간에 우리를 밀어서 넘어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넘어지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인생 밑바닥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잠시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악한 자에게 걸려들었을 때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봐야 점점 더 올무만 조여져서 옴짝달싹할 수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한 고개를 최대한 숙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기도는 1절에서 한 기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악한 자로부터 건져달라고 간구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악한 자를 보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어떻게 심판하시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악한 자를 바로 꺾지는 아니하십니다. 그 대신에 악한 자를 충분히 두고 보신 후에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를 바로 심판해버리게 되면 사람들은 그 악의 본성을 잘 모르고 동정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히틀러가 본격적으로 악한 짓을 하기까지는 오히려 정당하다고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스탈린의 정체를 잘 모르고 많이 스탈린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악한 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금방 망하지 않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한 다음에 망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악한 자들은 언젠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악한 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금방 망하거나 금방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는 것은 악한 자의 손에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움켜쥐고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악한 자의 뜻대로 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악한 자의 계획을 빗나가게 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악한 자가 망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7절에 보면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머리를 가려준다는 것은 머리를 덮어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악한 자가 머리를 치려고 하는데 머리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악한 자가 성도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 약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악한 자의 꾀대로 다 되지 않게 하십니다. 악한 자들은 실컷 계획을 세웠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뜻이 빗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이 조금씩 어긋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만은 왕이 자신이 가장 총애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주는 게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그것이 자기 자신인 줄 알고 왕의 말에 태워서 시내를 행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만이 대답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알고 하만이 왕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왕의 말을 탄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모든 것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그 저주를 악인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만드십니다. 9절과 10절에 나를 애워사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의 재앙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의 저주는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가 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입으로 내뱉은 모든 말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악한 자가 어떻게 망하게 됩니까? 결국 분노 때문입니다. 악한 자는 항상 마음속에 분노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에게 반항하는 자에게는 철저하게 응징을 하려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하는 가운데 무리수를 두게 되고 그 무리수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가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참고 있으면 좀 더 오래 버틸 수 있을 텐데 악한 자는 가만히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무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에 불을 내리십니다. 그러니 악한 자는 악한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마음이 악하게 돼요.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의 악함을 보고 놀라서 달아나 버리고 맙니다. 결국 그들은 이 세상에서도 지옥의 고통을 맛볼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자가 왜 그렇게 무섭습니까? 악한 자는 자기 자신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멸망으로 함께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절대로 악한 자와 손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악한 자와 손을 잡으면 함께 악한 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면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다 라고 했습니다. 악한 자는 무조건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길게 내다보지 못하고 악한 자들에게 아첨하고 악한 자들에게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결국 악한 자로 분류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한 자의 수중에 있어도 하나님은 악한 자를 두려워하시지 않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을 통해서 그 악한 자를 몰락하게 만드시고 정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2절 13절에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어려운 자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십니다. 어려운 자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존귀와 영광을 받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보다 훨씬 더 크심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구름이 햇빛을 가린다고 해도 그 햇빛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늘 기도함으로 악한 자들이 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겸손하게 행하면 악한 자들을 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이 구원과 능력의 주님을 믿고 살아감으로 우리는 늘 승리하고 형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승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우리를 나아가게 만드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고 의롭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진리 가운데로 걸어감으로 하나님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악한 자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악한 자들의 길은 패망의 길임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곤고한 일을 만날 때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신령한 역사들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고 믿음의 길로 나아감으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82장입니다.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무슨 일이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곳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11점검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한금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위험한 길에서 우리를 보살펴주시고 악인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하나님께 참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하나님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귀한 예물로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11조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정성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그의 삶의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화목하고 복된 가정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이 주의 사랑 가운데 복스럽고 아름답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늘 감사한 일이 가득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업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늘 지혜를 주셔서 배움의 길에 큰 진보가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후원하는 교회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 지역을 복음으로 건져내며 많은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은혜롭고도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직장과 일터가 복되게 하시고 그들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복을 더욱 풍성히 허락해 주시며 자녀들의 앞날이 복스럽고 형통하게 펼쳐지도록 성령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생명을 살리며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오고 가는 발걸음에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안을 주시고 일터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해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며 무더운 날씨 가운데 주께서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말씀